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친아버지는 먼 곳으로 귀향을 가서 의붓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아이가 서당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의붓어머니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의붓어머니에게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의붓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앞산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걱정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자 의붓어머니는 얘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내 아버지에게서 기별이 왔는데 지금 큰 병이 들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하는구나. 병에는 단 한 가지 빼고 특별한 약이 없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를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아무래도 유명을 달리하실 것 같구나. 한 가지.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바로 산 사람의 눈알이라는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제 누나를 빼서 보내드리면 되는 간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 누나를 빼내어 의붓어머니에게 드렸다. 의붓어머니는 그제야 근심을 덜고 기뻐하며 아들의 누나를 아버지께 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의붓어머니는 그 누나를 아버지한테 보내지 않고 비단 헝겊에 싸서 비단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바늘 상자 안에 넣어두었다. 그 뒤 며칠이 지나 아이가 서당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의붓어머니가 또 근심에 쌓여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얘야, 내 아버지한테 또 기별이 왔구나. 병이 낫기는 나으셨다 하시는데 워낙 병이 중에서 눈알 하나 가지고는 어림없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생눈알이 하나 더 있으면 완쾌하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느냐? 그럼 제 남은 눈알마저 빼서 보내드려야지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남은 누나를 빼서 어머니께 드렸다. 그러자 의붓어머니는 이번에도 그 누나를 보내지 않고 비단 헝겊에 싸고 비단 주머니에 넣고 또 그 주머니를 바늘 상자 안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아주 먼 강가로 갔다. 그 다음 앞을 못 보는 아이를 자리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집을 찾아가려고 했으나 두 눈이 없어서 갈 수 없었다. 당장 물가를 벗어나기도 벅찼다. 그래도 아이는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가며 길을 나아갔는데 그러다 잘못하여 강물에 빠져 떠내려갔다. 얼마만큼 떠내려갔을까? 아이는 강물에 휩쓸려 어느 섬까지 떠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섬에는 큰 대나무 밭이 있었고 안에서 퉁소소리 같은 맑은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아이는 대나무를 하나하나 잡아가며 소리나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맑은 소리가 나는 대나무를 베었다. 그리고 그것을 깎아 퉁소를 만들었는데 아이는 앉아서 밤낮으로 그 퉁소를 불었다. 퉁소를 불면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것 같은 맑고 고운 곡조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하루는 원님이 그 대나무 밭 옆을 지나가다가 퉁소 소리를 듣게 되었다. 말할 수 없이 고운 소리여서 사령을 시켜 누가 부르는지 알아오라고 지시했다. 사령은 대나무 밭에 들어가 퉁소를 부는 사람을 이리저리 찾아다녔는데 저 멀리서 장님 아이가 퉁소를 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이를 데려다가 원님 앞에 내려놓았다. 원님은 아이더러 퉁소를 불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아이는 원님이 시키는 대로 퉁소를 불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곱고 구슬프던지 어느새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는 다 함께 소년의 퉁소 소리를 감상했다. 어느덧 연주가 끝나자 원님은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친부는 누구인지를 물었다. 아이는 그 물음에 성실하게 답했고 아울러 자신이 장님이 된 사연까지 모조리 얘기했다.
그런데 우연찮게 아이의 퉁수 소리를 들으러 모인 사람 중에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아이의 이름과 사는 곳을 듣고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리고는 원님에게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이 눈먼 아들을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원님은 그의 사정과 내력을 듣고는 그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이 아들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 누나를 둘이나 뺐다는 말에 감동하여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나라에 상소문을 올려 아버지의 귀양을 풀어주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누라는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다. 그러다 뒤에 같이 온 아이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못된 맘을 먹고 아이의 생 누나를 빼버린 이야기를 했다. 물론 강가에다 버리고 온 얘기까지 전부 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들의 누나를 어찌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바늘 상자를 가져오더니 그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는 주머니 안에서 비단 헝겊으로 겹겹이 싸둔 두 누나를 꺼냈다. 신기하게도 두 누나는 썩지 않고 그 상태에 그대로 있었다. 아버지는 두 누나를 아들의 눈에다 도로 박아 넣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들은 앞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눈을 빼내고 강가에 내다버린 아내의 소행이 밉고 분해서 그 자리에서 그녀를 죽여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누나를 다시 찾아 아무렇지 않으니 죽이지 말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아버지를 한사코 말렸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들의 만류 때문에 아내를 그대로 두었다. 의붓 어머니 역시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왜 죽이려고 했던가 하고 자신의 지난 잘못을 반성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둘에게 잘하겠다고 다짐하며 평생토록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달빛지기입니다. 오늘은 바늘 상자 속에 넣어둔 눈알이라는 조금 무서운 제목의 설화로 찾아왔습니다. 제목의 을씨년스러움과는 다르게 결말은 의붓 어머니에게 의해서 장리된 아이가 나중에는 결국 시력을 되찾고 의붓 어머니를 용서하는 해피엔딩이었네요. 저는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과연 의붓 어머니가 진심으로 참여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이상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재미있는 설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